네, 오늘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죠.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들의 성벽 재건이라는 이야기와 또 이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이 각종 사건들을 유다의 총독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어제는 우리가 이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들과 또 이 일을 느헤미야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리 대금의 문제는 이제 성벽 안에서 이루어진 이 내적인 문제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해결하자마자 다시금 외부에 그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 문제가 뭡니까? 대적들이 성벽 완공을 앞두고 이것을 어떻게든 중간에 포기하게끔 하려고 이 각종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하며 또 공갈 협박을 한 것인데, 오늘은 이런 외적인 어려움을 느헤미야가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1절과 2절을 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의 대적들인 산발락과 도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에게 한 마을에서 만나자는 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대적들은 오늘 본문인 6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2장과 또 4장에서도 나오죠.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 일을 반역죄로 몰아세우는 이런 모함을 펼쳤던가 하면은, 너희가 건축한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성벽 재건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들은 이처럼 조롱하고 모함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이 주변 민족들이 일어나서 너를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무력 충돌에 대한 이 공포의 분위기를 조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죠. 느헤미야는 자칫 좌절할 수 있는 백성들을 직접 안심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또 활을 무장시켜서 성벽 중수와 함께 보초를 서게 했는데,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자 대적들은 결국 전략을 바꾸어서 이 평화 회담을 가장하여 이 느헤미야를 불러내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회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중차대한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 너희를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라고 답을 했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그는 이 회담 제의를 이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무려 4번이나 연속으로 거절을 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느헤미야의 행동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이 외교적인 결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현재 그 국제 정세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이 둘이 지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 국제 정세라는 것이 영원한 적도 또 영원한 아군도 없다라는 말처럼 지금 당장은 서로가 이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고 또 대적을 한다고 해도 진짜로 서로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너무나도 막심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대립을 해도 뒤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면서 줄 거는 주고 또 받을 건 받으면서 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느헤미야의 이런 연속된 거절은 얼핏 보면은 이 문제의 소지를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다지 좋지 않은 결정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작심을 하고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이 성벽 재건은커녕 이 민족 자체가 다시 사라질 그런 위기에도 처할 수가 있겠죠.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대적들이 그 태도를 바꾸어서 회담의 제의를 해왔을 때 처음 한두 번은 이 자존심 때문이든 또는 어떤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두 번은 거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정세를 고려를 해서 예의상 한 번은 그 자리에 응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이 회담을 그것도 네 차례나 똑같은 말로 거절을 했을까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결국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했고 또 그가 이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이 회담을 거절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결국 언약 백성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제한 거절은 이제 느헤미야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도 보았지만 그 에스라서 같은 경우 성전 재건을 주 스토리로 삼고 있죠. 성전 건축을 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 또한 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것을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누군가가 성전 건축을 돕는다라고 하면 일손을 덜 수도 있고 또 더 빠르게 이 건축을 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순수성을 유지하고 또 정통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만약에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참여를 했으니 여기서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방식을 좀 존중해달라 이러면서 간섭을 할 테고, 결과적으로 이 끔찍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또다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 일을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이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지 결코 자기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목숨을 귀히 여기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 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는 것, 이 둘을 같은 걸로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볼 때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동기에 있어서는 이 둘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을 위해서 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죠. 근데 이 말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이 자기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공사도 공사의 책임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진행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큰 그림에서 성벽 중수를 위해서,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타협을 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이 순결함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회담에 응하고 또 그 결과 정말로 평화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면은 이건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성공적인 외교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평화를 얻는 대신 공동체의 순결을 잃게 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렸다라고 하지만 이 여호와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목도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결국 이 마귀의 계략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각자 세상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을 맡아서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내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식을 또 나의 고집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 일을 처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이후로 9절까지는 이제 대적들의 중상모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회담에 응하지 않자 이제 대적들은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이제 5절에 보면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나에게 보내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참고로 그 느헤미야 당시의 공식 문서는 이제 보통 양피지 같은 것에 이제 내용을 좀 기록을 하고 이제 이것을 끈으로 묶은 후에 인장으로 날인을 하여서 밀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용을 함부로 누가 본다고 한다든지 또는 변경을 막기 위해서죠. 즉 산발랏이 일부러 밀봉하지 않은 채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이 편지를 아무나 열람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제 비밀스러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외에는 누구도 그 편지의 내용을 볼 수 없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조금 세상 말로 욕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에 대한 각종 안 좋은 이야기를 마구마구 적어서
일부러 여러 사람이 이 편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죠. 산발랏은 편지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느헤미야, 지금 네가 반란을 일으킬 생각으로 성벽을 건축하고 있고 또 왕이 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소식이 조만간 이 바사 왕의 귀에 들어갈 거니까 그 전에 너랑 나 좀 얘기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어서 보냈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람은 원래 긍정적인 말보다 이 부정적인 말을 더 듣기 좋아합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긍정보다 부정에 마음이 더 끌린다. 니체의 이 말은 뭐 비록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정말로 맞는 말 같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어떤 A라는 사람을 두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이 한두 명의 사람이 저 사람 좀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 결국 나쁜 말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나를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좋아하는 10명보다 이 뒤에서 나쁜 말을 하는 이 한두 명의 사람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산발랏이 지금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심지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초지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산발랏이 보낸 편지를 열어보고는 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 야,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대. 이러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수가 있겠죠. 모함을 겪는 당사자는 이게 굉장히 불쾌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당장 이 일을 관두고 싶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심지어 그는 자기의 사비까지 털어서 이 성벽 재건이라는 이 중차대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함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매도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아마도 들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억울한 일 앞에서 이것이 그저 사실이 아님임을 밝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를 모해하는 저 자들을 주께서 처단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또한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어떤 개인 사업을 하죠. 또 여러분의 일터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사역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과 또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서 그 일을 좀 관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만 그럴까요? 예.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 이런저런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섬기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어떤 문제도 없이 모든 게 다 순조롭게만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가끔씩 사역을 하다가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때도 있고 또 성도들 간에도 이런저런 부딪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이럴 때 참 답답하죠. 차라리 상대가 마치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명백히 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차라리 마음이라고 편한데 그런 경우는 없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은 이 각자의 입장 차이와 또 관점 차이에서 발생을 하는데 서로가 좋은 것을 생각을 하지만 그 좋음의 기준이 다르고 또 이게 설령 같다고 해도 이거를 달성하는 방식이 다 다르니 이 어려움이 항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이제 매년 느끼는 건데 저는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1월 정도 지나면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봉사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내려놓겠다는 분은 많은데 하는 분은 항상 별로 없어서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제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이 세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안 그래도 매번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마당인데 특별히 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이 을 중에 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좀 기분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분들은 대체로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뭐 명백한 이유가 있는 분도 있죠. 뭐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 자체를 옮겨야 하는 이런 문제로 이제 직분을 내려놓겠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지쳐서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사역이 지치는 걸까요? 일 그 자체가 사실 많아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이 교회 일의 특성상
계속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이 피로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착착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완수가 되고 또 그 어떤 방해도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질 않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닥치고 또 내 마음을 이제 좌절케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일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이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품는 방식이 아닌 먼저 하나님께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또 강한 그런 멘탈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힘을 달라고 구하고 나중에 가서 나를 두렵게 한 그 자들의 소행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인 산발랏은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가 거짓된 예언을 하게 했고 이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갈 협박했는데 느헤미야가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것을 좀 주목했으면 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기도했습니다. 처음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을 때부터 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기도했으며 또 모든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무릎을 꿇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지금 감당하는 가운데 마음이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직분을 내려놓고 또 봉사를 관두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끔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일어서고 또 주의 일을 끝까지 완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